할렐루야. 네,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포도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밭을 갈고 이러는 종을 부리고 이러는 문화가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좀 이게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종을 부릴 때 지금은 그렇죠. 뭐 이렇게 마트를 가거나 무슨 이렇게 일을 하거나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감사하다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게 또 예의고 또 이런 문화 속에서 있는데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로 잠깐 좀 돌아보면 저도 뭐 드라마밖에는 접한 적은 없지만 예, 뭐 그들이 열심히 새벽부터 이 주인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부터 일하고 뭐 먹을 것도 그냥 뭐 그 저기 고봉밥에 뭐 그냥 나물 하나 먹고 김치 하나 먹고 이러면서도 늘 주인이 오면 조아리고 그러면서도 그 주인들이 고맙다고 하는 거를 못 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이런 문화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분의 사촌인 세례 요한의 탄생, 베들레헴을 향한 마리아와 요셉의 여정, 그곳에 또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또 그리고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바울의 동반자였던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더불어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에 사도행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사실 이제 우리 주중에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중간에 설교 준비하고 다 했다고 나 설교 다 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게 오늘 또 오전에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 지금 중간 공부 시간에도 누가복음을 또 말씀을 많이 예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고 했는데 저 설교 다 했어요. 이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순간순간 정말 또 말씀을 준비하는 또 책임자로서 계속 이제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가 너무 한자 한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네,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많은 생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가 가득한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뭐 예의를 갖추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들도 많은데 또 이렇게 봉사하시고 섬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를 위해서 마트를 또 열어주신 분들한테 감사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밥을 해주시는 분들, 청소해주시는 분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 또 찬양해주시는 분들 감사하다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이런 이게 그런 작은 예의죠. 이게 작은 예의지만 또 심하게는 그것들을 상금을 걸거나 또는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막 몇 돈 막 걸어서 전도상을 주고 막 어떤 이들은 내가 왕년에 뭐 전도 왕이었다 뭐 이런 말들을 또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전도에서 왜 상금을 걸어야 되는지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전도지에 각자 뭐 자기의 이름들을 또 새겨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래야 되는지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인간적인 그런 계산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동요를 불러일으키고 뭔가 이렇게 좀 자극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상금과 어떤 칭찬에 목마르게 만들어놨던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무한 감사, 정말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는데 마치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덕이나 선행으로 천국을 가는 것처럼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교회가 그런 것들을 천국을 그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금을 받을 자격도 없고 또 그 무엇을 받을 만한 주제도 못 되는 무익한 종인 것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했으면 합니다. 특히 구원에 있어서 죄인된 우리 자신도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없기에 정말 그 흠도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예,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 이루었다. 이거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그냥 십자가로 끝나는 걸까요? 구원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떻게 좀 불안해 보이십니까? 완전하지 않게 보이십니까? 예, 좀 그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천국에 가냐 안 가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거나 깊음이거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왜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왜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죠. 예,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데 정말 예수 안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가? 라고 봤을 때 저 역시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말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교회, 어떤 교회요? 제일 먼저는 무엇보다 말씀이 있는 교회. 네, 아멘. 네,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교회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네, 에스겔서에서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사방이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제가 느끼고 있는 그래요.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이 땅에 지을 곳은 없으나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었어 이렇게, 근데 내가 그냥 있어줄게 라는 뜻으로 조금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게 뭐 자녀는 없지만 이렇게 조카들을 키울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블럭 있잖아요. 블럭 많이 만들잖아요. 이렇게 막 집도 짓고 뭐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우리 여기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 있어줄게, 함께 해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호와 삼마. 아멘. 아멘. 예. 또 예수님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 아닐까 합니다. 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대제사장이 쓴 관에 이렇게 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야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거룩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능해진 삶의 반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고 참았는데, 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그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결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로 성찬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곧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곧 성도의 교제를 뜻하며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은 그 교제 속에서 용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사함은 용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 주기도문 새 번역을 보면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제 속에는 용서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같이 식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밥을 먹다가 이 목이 이런 말이 있죠. 한국에 밥맛 없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밥을 먹거나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까 우리 교회의 유일한 그 사명이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한 식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또 다섯 번째로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즉 복음 전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이게 풍성해져서 정말 거대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저것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죠. 훌륭하죠. 네, 그만큼의 이제 많은 헌신과 또 피땀이 담겨 있는 것이라 우리가 뭐라 말할 수는 없으나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웃은 전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라는 말을 제가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얼핏 보면 그래 우리가 너무 전도했어라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반성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전도는 사랑의 최상급인 것입니다. 네, 전도 우리가 뭐 전도하는데 뭐 우리 식당에서 밥 잘해요 이거 전도하나요? 물론 너무나도 맛있는 식사를 해주시지만 우리 방사님 식사 잘해요 이거 전도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최상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섯 번째로 오직 충성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천국을 보여주는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가 중간 시간에도 이렇게 나눴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을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세상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알리는 것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유명하고 이것이 먹히고 이것을 세상 것을 흉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를 증명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질투의 우상과 각종 짐승의 우상들을 섬기고 담보스를 위해서 울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장로들과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을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이런 짓을 한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가증하고 더러운 모습으로는 결코 우리는 천국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관행처럼 또는 습관처럼 전통처럼 자리 잡고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깨뜨리고 불사르는 성결의 작업이 정말 시급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당신의 백성이듯이 우리의 관심도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호세아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도 구원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본문의 끝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이 섭섭마귀를 조심하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 섭섭함이 형제의 관계를 깨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는 내 마음도 몰라줘. 내 마음이 이런데 이러면서 이 섭섭함을 타고 마귀는 들어와요. 우리의 관계를 깨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깨트립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사실 제 마음속에 좀 하나님을 향한 또 섭섭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작게라도 자리 잡고 있는 요로 결석 같은 그 섭섭한 마음의 돌덩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끔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었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으로 살다 보니까 항상 기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조로 되어 있지만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잃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길 원합니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가끔 하는데 최근에 저도 얘기를 나눠보고 있어요. 몇 분 되진 않지만 보고 싶은 분하고 마주보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를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큰데 정말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여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하며 네 은혜가 주님 족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강권하여서 정말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가 아버지 만나는 그 손길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수원 영성교회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지막 사명 아버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7,000명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